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군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로 결론을 맺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창조주를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첫 번째 시작할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가 어느 때요? 한참 기운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그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나이가 몇 살인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 나이는 거의 어린아이 3살에서 5살 정도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아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여기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느냐? 자기의 의가 충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공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은 결론을 맺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길거리 문들이 다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지고 노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정욕이 그치게 되어지고 영원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끝내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
영원한 집이 어디 있냐? 7절의 말씀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주를.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천지 만물은 다 불살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모든 것을 불살라 끝을 맺기 전에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였는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다스리는 주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이 단 한 길, 오직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왜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또 네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해와 달과 저 별들과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 비가 왜 내리는지, 구름이 왜 일어나는지,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을 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셔서 내 것으로 삼으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기운이 있고 팔팔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 창조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곤고한 날이 이르게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만큼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괴로움만이 남아있을 그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때가 가깝기 전에 본문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이때가 언제냐?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또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고 재난이 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빛을 잃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헐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또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다 바위 틈과 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아직은 공고한 날이 이르지 않았죠. 아직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때가 어느 때냐? 이러한 때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재난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난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부터 돌이켜 여호와를 돌아와야 되는 것,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할 길을 주셔서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그분을 갈구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건져낸 것 같이 죄에서 나를 건져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밖에는 나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컬컬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갖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자도 와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 먹으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육체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포도주요 양식이 되어지는 젖입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 심령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우리 심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많은 시간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말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있지 못하도록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니까 당연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과연 내가 그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의 말.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어떤 권세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따라감으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는 멀고 먼 이야기 같았지만 이 일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에 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는가?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할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절대로 죄에게 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나 전도서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부활 생명에 있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간구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냐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할 때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어졌을 때가 아닌 겁니다.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임하였을 때에 곧 그렇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찾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환난의 때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귀하게 여기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왜 지셨나? 이 십자가가 이 시대에는 이단 종교같이 취급을 받고 있고 위험한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 속에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진자로서 그 길을 가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더 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그때 가서 회개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오늘도 나를 열심히 돌아보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육의 사람은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 그런 사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령이 변화를 받습니다. 팔복 중에 여섯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청결해지는 거죠. 심령이 청결해져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죠. 그런 사람은 칠복에 해당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니 자연히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가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도록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조성하신 그분이 나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 구원자야, 나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구하고 오직 그분만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깨지고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었던 것들, 또 물을 담을 수 있었던 것들,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할 수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심판과 구원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공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공의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공의가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이 공의가 나의 매일의 저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늘 저울이 놓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공의 그 위에 나를 달아놓을 때 기울이지 않냐고 똑같으냐, 아니면 기울어지느냐.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는 사망이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엔 구원이 없고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해요. 소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하려는 죄의 속성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초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해요.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옷을 여며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시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복음의 신을 신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육체의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냐게 완전히 덮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입은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입었어도 그 죄가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옷을 더럽힙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만 세마포 옷을 입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돼요. 이것이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자라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면 주님은
토해버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동안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아서 맨날 죄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벌거벗은 자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옷을 다시 잘 정돈해서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만 떠올릴 수 있는, 온전히 그렇게 지배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의에 추리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 십자가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안일하게 나는 십자가 복음 듣고 있고 잘 가고 있어 하기보다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면서 전신 갑주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이 팔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잘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입니다. 매일이 전쟁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교묘하게 아주 작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걸 분별하고 능히 대적하여 이기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거,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싸우는 나와의 싸움 잘 싸우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요 심판주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주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팔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사망이 우리 앞에 드리워지기 전에,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이때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는 이때에 우리 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결단코 우리의 마음 문을 이 정욕에, 죄에 열어주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 입에서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더 이상 육체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전도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